동역자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9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사람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과 이세벨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합 때에 심판하지 않고, 아합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아하시아죠. 아하시아의 아들이 요호람이고, 그래서 로 인해서 이제 요호람 때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아합 왕이. 아합 왕, 오므리 왕조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멸망하는 도구로 누구를 쓰느냐?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에후를 사용합니다. 에후. 앞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부터, 엘리야와 아합이 대결이 심하잖아요. 엘리야 때부터 내가 에후를 기름 부어서 왕을 삼은 다음에 바로 북이스라엘을,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예언을 했죠. 아람에는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할 거고, 자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에후를 세워서 아합의 집안을 멸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에후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한 나못으로 가라.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렸다는 거. 첫째로는 아람왕을 세우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왕을 세우고, 두 번째로는 북이스라엘 장군 에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로는 너의 대신 너를 이어서 사역할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일에 있어서 엘리야가 직접 자기가 한 일은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었고, 나머지 두 가지 일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아람 땅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고, 이제 또 엘리사가 자기가 이번엔 직접 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에후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잡고 길르한 나못으로 가.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딴 데 가지 말라. 네가 사명을 맡았으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네 사명만을 위해서 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병을 들었다는 것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잖아요. 그래서 기름병을 들고 가게 한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길르한 나못으로 갑니다. 이 길르한 나못이 어디입니까?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것.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곳. 원래 이 길르한 나못은 북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런데 아람이 침공해 와서 그 땅을 차지하니까 다시 회복하려고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 길르한 나못에서 가서 아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남유다 왕도 역시 아하시아 왕도 함께 협력했고, 이 전쟁에서 이제 패하죠. 전쟁에서 패하는데, 패하기 전에 이야기예요. 패하기 전에 여호람 왕만 간 게 아니라 장수들도 같이 갔어요. 그때 장수 중 하나가 누구냐? 바로 에후죠. 그래서 거기서 이르거든, 거기에 길르한 나못의 전쟁터에서, 아람과 대치 중인 전쟁터에서 길르한 나못에서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인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남유다의 여호사밧 아닙니다. 이름이 동명이일 뿐이고 님시의 손자이고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가서 몰래 골방 데려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으라 이 말이죠. 왕을 삼으라.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엘리사에게 명을 받은 이 선지자 제자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떠나옵니다. 그래서 갈 때도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 일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곧바로 나오라 이 말이죠. 뭐 거기서 뭐 대접한다, 거기서 뭘 물어본다, 뭐 이래도 대답하지 말고 그냥 세우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5절에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에후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군대 장관들이 에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에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하는지라. 에후에게. 아마 에후가 그 장관들 중에서는 가장 지위가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래서 청년이 에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에후의 사명은 뭡니까? 아합의 집을 치는 거예요. 아합의 집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에후의 사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와 여호와의 종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의 집을 갚아주리라. 이미 아합은 죽었죠. 전쟁에서 패해서 죽었어요. 거기 또 길르앗 라못이었는데 전쟁에서 패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여호람이 왕이 되죠.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이세벨은 살아있고 그래서 에후를 통해서 그 집을 멸망시키리라 이 말이에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가 멸할 것이다. 아합의 집을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하길지니라. 자, 맨 위에가 여로보암 왕조였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왕조가 다 무너지고 다른 자녀가 왕을 잇지 못하고 다른 사람 왕이 된 거잖아요. 또 바하사를 통해서 바하사의 왕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들어섰는데 오므리 왕조도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묻히지 못하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으니까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게 될 거다 이 말.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멸하겠다고 예언을 했는데 에후 네가 기름을 부어 왕이 되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일에 충실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름 붓고 떠납니다. 에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다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그래서 다른 장수들이 막 조롱하는 거죠. 야, 그 미친 자가 뭐라고 하더냐? 잠깐 당신 보자 그랬는데 진지하게 아니라 농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미친 자가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한 것을 알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궁금했겠죠. 그가 이리 내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도 깜짝 놀랐겠죠.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반신반의했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함께 있던 장수들이 자기 옷을 깔고 거기에 고개를 숙이면서 왕으로 추대하더라 이 말이죠. 에후도 순간 놀란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왕위로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에후의 사명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아합의 집을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악한 왕과 이세벨과 이것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에후를 세웠다. 에후는 그 일에 충실하지만 또한 우상은 여전히 버리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